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러 개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분쟁의 문제였죠. 분쟁. 그 분쟁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분쟁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왜 분쟁이 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또 내 이웃에 어떤 분쟁이 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분쟁의 해결책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강해를 하는 동안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지금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지도자 때문에 어떤 지도자에 속했느냐, 그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이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세 번째는 역할의 상위성 때문에 분쟁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본문 오늘 3장을 통해서는 바울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교회죠.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이 교회에 대한 네 가지 이미지, 네 가지 그림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집과 같은 곳이다. 가정과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밭과 같죠. 들판에 채소를 심고 하는 밭과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10절부터 15절까지는 교회는 건물, 빌딩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교회는 16절 이하에 보면 성전과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집에 대한 비유에 대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1절 볼까요?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1절, 2절에 보시면 또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이렇게 되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고, 그리고 그 위에 앞에 6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1절 다시 볼까요? 1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분쟁하고 싸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뭐죠? 어린아이들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싸우고 그리고 남의 말 듣고 자기 말만 하는,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네보다 똑똑해, 우리 파가 어떻고 너 파가 어떻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가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3절에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을 보고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어리다 이 말이에요. 가정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편식하지 않고 밥을 잘 먹어가지고 자라가는 것을 보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근데 아이가 밥을 먹고 세월이 지났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는데도 이 아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근심이 들겠죠. 뭐가 문제가 있지?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뭐 다 하겠죠, 이렇게.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있으면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고 더욱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육의 사람으로 왔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육은 떡을 먹어야 되지만 영은 뭘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울이 자기도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도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 근데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린아이 일들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장성해져서 어린아이 때 하던 것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리고 쉽게 남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쟁이 나게끔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내 자랑하고 내 말만 하고 그리고 쉽게 싸우고 이런 거는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듯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곳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 자라지 못해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너희끼리 분쟁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직접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시험 드니까 아까 얘기했죠. 저절로 먹이고 바보로 먹이자는 이유는 너희가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강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강하게 말하면 시험 드니까.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아이답게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육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림이 뭔가 하면 밭에 대한 거라 했죠. 밭에는 우리는 보통 이제 요즘은 농사 지을 때 한 사람이 가서 이제 뭐 다 이렇게 하지만은 밭이 클수록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거름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잡초를 제거하고 각자 맡은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수는 그 집 주인이 다 걷어가잖아요. 이와 같이 밭이라는 교회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오늘 본문의 5절 보세요. 야, 너 아볼로 파냐? 아볼로가 뭐냐? 바울은 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일하는 일꾼들일 뿐이야. 밭에서 너는 씨 뿌려, 너는 물 줘, 너는 풀매 하고 맡은 일을 일하는 일꾼들 뿐인데 너희들이 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갈라져서 분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그 뒤에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또 뒤에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물 주는 이가 최고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이가 최고다. 그리고 잡초면이 최고다. 그렇게 너희들이 분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런 사람은 각자 맡은 분야에 일할 뿐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 말. 8절에도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씨 뿌린 사람은 씨 뿌린 사람의 대가를 받을 것이고 물 준 사람은 물 준 사람의 대가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백화점이나 어디 마트에 가면 주차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차 관리하는 사람은 주차 관리하는 사람 돈을 월급을 받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월급을 받고, 각자 다 다르잖아요. 물건을 다른 사람 받고, 이와 같이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을 뿐이지 그 상을 주고 전체를 총괄하시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돼야지 너희가 각자 자기 것이 최고다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나누어지면 안 된다 이 말. 다만 9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우리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라는 것은 지금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나누어지면 안 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여 밭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추수하는 그런 일꾼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주방에서 청소하는 사람, 봉사, 음식하는 사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차량 봉사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자장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전부 다 여러분이 다 찬양하면 누가 반주합니까? 다 반주하면 누가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할 뿐이니까 서로가 내가 찬양하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반주하니까 내가 최고고, 내가 주방에 봉사하니까 내가 최고고, 각자 자기 맡은 것이 최고다고 하지 말고 서로가 합력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밭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마치 건물과 같은 것인데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을 어디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면 언제 얼마 못 가서 넘어지고 반석 위에 세우면 그 건물이 든든한 것처럼 교회의 틀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터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너희가 각각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어떤 잘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건물 위에 이제 터가 이제 예수님이고 그 위에 이제 재료가 뭔가 하면 건물 위에 세운 재료가 보면 그 뒤에 12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6가지의 건물을 쌓아 올리는 재료가 나와 있어요. 6가지 재료가. 근데 이 재료들이 13절에 보시면 불로 나타나서 그 불이 그 공적을 태우면 없어지고 태우지 못하면 그 공적이 남아서 상이 된다 이렇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6가지 재료 가운데 6가지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2가지죠. 불에 견딜 수 있는 것과 불에 견딜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싫은 소리를 해. 음식을 그따위로 하느냐 하고 막 나쁜 소리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 나 기분 나빠서 안 할래. 그러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공력이라는 거야. 이해가시죠? 내가 열심히 바깥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걸 꼭 그렇게 치워야 되냐? 이건 이렇게 치워야 하고 막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면 기분 나빠서 나 안 해. 그럼 네가 해. 하고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게 되면 그거는 불에 타는 재료와 같다 이 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이 할 때 와 잘한다 수고한다 그런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별소리를 다 듣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이 감정이 상해서 하는 일도 그만둘 때가 있지 않냐 이 말. 그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쌓아 올린 공적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 말. 그러니까 그걸 끝끝내 잘 참고 견디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상이 된다. 공적 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와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다시 볼까요?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었잖아요. 믿음을 얻는데 구원은 얻기는 얻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포기해버리면 그 공적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일 하다가 포기하고 감정 상한다고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3서죠.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디오드레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괜히 시비 걸어서 비꼬고 그다음에 조롱하고 헐뜯고 비방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쫓아내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나오는데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디오드레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끝까지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견디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상이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없어지는가 하면 불에 타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흔들린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름다운 좋은 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달란트대로 섬김과 봉사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결코 기쁨으로 다 일할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끝까지 잘 이겨서 내가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할 텐데 내가 뭐하러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끝까지 이겨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공적으로 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교회에 대한 그림이 뭔가 하면 바로 성전에 대한 그림이죠.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너희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죠.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복수로 사용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건물이 올라갈 때는 벽돌 한 장 한 장의 재료가 모여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다 성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건데, 거룩한 교회의 위협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바로 분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쟁하면 이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그걸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볼까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은 심판하시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위협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위협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내가 더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 하나쯤이야 뭐 대충 해도 되고 나 하나쯤에 이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든지 한 사람은 대충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됩니까? 그럼 가정은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고민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잖아요.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에 모여있는 거룩한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야 그 교회가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나 한 사람쯤에서 한 사람이 이리 빠지고 한 사람이 저리 빠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바울이 묘사한 이 네 가지 그림을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사람이 되지 내가 교회에 짐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한 사람쯤은 이래도 되겠지. 나 한 사람쯤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나 한 사람쯤은 전도 안 해도 되겠지. 나 한 사람쯤은 예배에 빠져도 되겠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쯤의 소외, 유례의식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소속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가정은 모든 가족이 다 같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건강한 가정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교회도 그렇다 이 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이 네 가지 그림을 이미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너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들한테 한 거지 우리 교회한테는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것은 이 교회를 바로 우리 교회로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분쟁의 문제, 우리 교회의 가정 분쟁의 문제, 이런 분쟁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한 사람의 책임의식과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주인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리고 쉽게 싸우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교회를, 분쟁을 이렇게 해서 화해시키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우리가 과거에는 육신의 사람이었지만 바울처럼 나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서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그리고 살아가는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서 자라면서 교회의 주인의식과 또 요거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가정에도 주인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쟁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20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분쟁의 원인이고 내가 바로 그 분열의 위협적인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잘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나라가 더욱더 하나 되는데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하사 어린아이처럼 나 말만 하고 나의 주장만 내세우고 그리고 쉽게 싸우는 그런 육에 속한 자 영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2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디든지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있는 곳에서 힘이 되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